잠언 15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가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놀라운 지혜의 세계로 이끌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 안에서 행하고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배워 알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에 먼저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의 그 출처, 믿음의 출처가 나 자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고 외부, 하늘이다. 이것이 먼저 좀 반드시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출처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 여부가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를 가름하는 중대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의 교회는 이 믿음의 출처라는 이 부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믿음만 강조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가, 자꾸 여기에 중요성을 두게 되어지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당신에게 있는 믿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이걸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걸 덮어버리고 믿음만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자기하기 나름으로 그렇게들 알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주어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책임은 그 믿음을 내가 받아서 잘 지키고 유지하면서 또 믿음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게 결국 사람의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잘못 아는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뭘 하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자됨도 아니고요. 믿음을 우리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하늘에서 주어질 때 믿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같은 믿음인데 결국 사람에게 주어진 그 다음에 사람 하기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질이 달라진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믿음을 그런 그 의미, 그런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도 교인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이런 식으로 차별적으로 사람을 나누고 판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뭔가 하면은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한 그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 얘기는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한 일을 믿음을 보내서 그 믿음으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게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 내가 내 뜻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의 뜻이 자꾸 포기되어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로 나를 이끌어간다,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이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예요. 내 마음이 십자가로 향한다. 그렇다면 내가 내 믿음으로
십자가로 내가 달려가고 마음을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내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며 일으키는 기적의 사건, 그렇게 해석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십자가로 내 마음을 돌려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십자가로 향한다, 자꾸 내 뜻이 포기되어지면서 뭔가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악한 것으로 그렇게 다가와지면서 그런 나를 용서한 주의 피로 마음이 향한다. 이것은 내가 지금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아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런 믿음 안에서는 내 행함이라고 하는 없습니다. 다 지워지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일만 남아있다. 그걸 아는 게 신자란 말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결국은 믿음 안에서 내 공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 믿음이 내게 와서 나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인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믿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부인이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 얘기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는다는 것이나,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받아들이고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모든 것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믿음의 결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믿음의 결국이야. 믿음의 결국에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실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냥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한다,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믿고 또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걸 믿지 않습니다. 늘 보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지 보지 못하는 거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자, 이걸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천국은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답시다. 천국은 보지를 못했고 보이지 않는데 내가 믿고 있어. 자,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다 했을 때 어떤 천국을 상상하는 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어떤 천국을 상상하는가? 되게 그래요. 공통적으로 천국을, 성경이 보석이 나오니까 이 천국은 보석으로 지어진 아주 좋은 화려한 그 집, 그리고 평강만 있고 즐거움만 있는 그러한 이 나라, 그렇게 천국을 실제 보석으로 막 지어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인간을 위한 어떤 나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을 위한 나라. 그게 뭔가 하면 보석으로 지어졌어. 또 고생이 없어, 고통이 없어, 평안만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고 살아오며 경험했고 눈으로 본 것을 바탕으로 천국을 상상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오면서 고생을 했고 힘들었고 염려 불안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그런 것들이 없어. 그런 걸 상상한단 말이에요. 결국 뭔가 하면은 보이는 천국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행복과 평안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기대하는 그 천국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에 신경을 쓰죠. 상급이 적으면은 천국에서도 남보다 좋지 않은 집에 산다, 이런 말에 신경이 막 쓰이면서 결국 뭔가 좀 큰 상을 받아보려고 믿음의 열심을 내더란 말입니다. 큰 상 받아가지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천국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보이는 천국을.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 속성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런 천국은 없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한다. 보지 못하는 것을. 그 믿음은 결국은 내 공로나 내 업적으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 업적은 다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드러난 것들.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사랑하니까, 그걸 즐거워하니까 우리의 공로 업적으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늘 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믿음을 내세워가지고 내가 한 일을 나타내고 난 이런 일에서 자랑을 하고 그걸 믿음의 증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믿음은 출처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고 결국 믿음이 아니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에 대한 그 인식, 믿음의 문제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로 알고 행하는 예배, 기도 이런 모든 것으로 고스란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8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런 구절을 보게 되면은 대개 이제 어떤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가 하면은 악인이 되지 말자 이런 생각을 보통 하게 됩니다.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이제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여호와께 미움받기 위한 해결점을 스스로 찾는 거예요. 받지 않으려고 해결점을 스스로 찾는 것이죠. 여기 사람이 찾는 해결점 하나예요. 악인 되지 말고 정직한 자가 되자. 그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직한 자가 되는 게 뭘까? 사람들 구상이 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직한 자가 되자, 악인 되지 말자 이런 말을 하면서 누가 악인이고 누가 정직한 자인가를 목사가 자기 지식을 끄집어내면서 이제 마구잡이로 갖다 붙인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악인이고 이러한 정직한 자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것이 종교와 윤리에 따른 악인과 정직한 자 이렇게 나누어서 탄생한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정직해지면은 미움받지 않고 기뻐하는 신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정직해지면 된다. 자, 그럼 제가 이 8절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해 보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를 여호와께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정직한 자의 제사라든가 의인의 제사 이렇게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앞에 제사가 말했으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악인의 제사를 말하고 뒤에는 정직한 자의 기도 이렇게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섣불리 소홀히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문구 하나에다 해도 좀 정신을 좀 집중하셔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정직한 자 되면 되겠네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앞에는 제사가 나오는데 왜 뒤는 기도가 나올까? 이게 뭐지? 이게 왜 그렇지? 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늘 좀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악인의 제사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했을 때 대표적으로 생각되는 인물이 가인입니다. 가인.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성경에서 그 예로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가인이지 않습니까?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으니까. 그 말은 가인이 악인이라는 것이고요. 가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인이 누구인가 이게 드러난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가인 그러면은 이제 아벨을 죽인 살인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살인을 했다 여기에 염두를 두면서 가인을 살인했기 때문에 악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은 후의 일이에요. 아벨 죽인 것은 다시 말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가인을 악인으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아벨 죽이기 전에.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와 무관한 악인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인을 악인이라고 했을 때. 근데 이것을 또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는 죄의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다면은 아벨의 것도 받지를 않아야 되죠. 왜냐하면 아벨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 말은 죄의 속성이라는 것은 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벨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죄의 속성을 보시고
가인은 걸 안 받았어. 그럼 아벨 것도 똑같이 받지를 않아야 한다 그 뜻이죠. 결국 가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냥 인간의 죄의 속성, 너는 장차 아벨 죽일 거야, 그런 인간밖에 안 돼, 그런 걸 미리 보시고 안 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가인과 아벨 제사에서 사람들은 제사가 달랐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사가 달랐어. 아벨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바른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제사를 드렸을 것이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사람에게 초점을 두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사를 바꿔봅시다. 아벨이 가인처럼 농사 지는 자로 곡식을 제물로 드리고 가인이 양을 치는 일을 해서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럼 누구 제사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겠어요? 그래도 아벨이겠습니까? 가인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제사를 받고 받지 않게 나눠졌다면은 아벨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도 아벨 건 받아야 되죠. 근데 안 받아요. 만약 바꿔줬다면 가인 걸 받습니다. 그건 사람 때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미워하시고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이 아니라 재물 때문입니다. 재물에 초점이 가야 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가인의 재물은 이 장차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시고 일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줄 재물이 아닌 거였어요. 가인 재물은. 반면에 아벨 재물은 하나님 장차 예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담긴 재물이었기 때문에 아벨 것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착하고 믿음이 있고 그것과 무관한 거예요. 아벨 너의 재물이 내 일을 보여준 내 합당한 것이야. 그래 그 재물을 받는다. 그 의미가 아벨 제사를 받으신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럼 아벨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바쳤을까? 아벨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걸 아벨이면 스스로 터득한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주신 믿음으로 알게 됐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벨에게 준 믿음으로 아벨의 그 의미를 알게 했다. 그게 우리 최선입니다. 그걸 우리는 또 히브리서에서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란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없으니까 있기를 바란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지금 나에게 없는 거야. 세상에 없는 거야. 이걸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걸 바라는 것이야. 가령 모든 여자들의 그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뻐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죠. 영원한 그 평생의 로망이죠. 예뻐지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면은 그럼 그 믿음이 예뻐지게 하는 믿음이냐?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예뻐지는 것이 바라는 것이지만 예뻐진다는 건 세상에 있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그러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바란다. 그런 뜻이 되는데 그렇게 내가 바라는 걸 이루기 위한 믿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은 실상인데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이 땅에 없는 것, 그걸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이다.
결국 아벨은 그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 믿음은 아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벨의 그 제물이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걸 바라는 그런 제물이 아니었고, 보이지 아니한 것을 바라는 그런 의미의 제물이었어.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 사람됨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받지 않으시는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지를 않아야 하는 것이죠. 가인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분노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 믿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요. 뭐냐면 가인도 자기 나름대로 정성으로 제사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제사를, 정성을. 근데 가인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정성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 분노한 거죠. 왜 내 걸 안 받습니까? 내 정성을 안 받습니까? 분노가 나온 거예요. 내 열심을 다해서 내 성의 바쳤는데 왜 안 받아요? 왜 무시합니까? 이게 가인으로 드러난 악인인데, 결국은 자기 정성과 열심히 한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받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겠지. 그렇게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아벨의 그 제물은 양의 첫 새끼, 그게 뭔가 하면 결국 어린 양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이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그걸 바라는 것을 의미해서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처음 새끼라고 하는 것은 내 수고와 내 열심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 제물에는 내 열심, 내 정성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말한 것이에요. 내 힘을 얻은 것이 아니다. 결국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는, 그걸 미리 그 아벨의 제물에 담겨 있는 그것이.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오래전에 그 수천 년 전에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이미 신약이 이루어질 하나님 일을 다 연결시켜 가지고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인의 제사 다음에 정직한 기도가 나오는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제사는 기뻐하신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가인과 아벨 제사처럼 제사가 문제 있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악인은 제사가 잘못되고 정직한 제사 잘 받을 거야. 그래 정직한 제사 받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정직한 자가 되자. 그렇게 얘기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직한 자의 기도라는 말이 나오면서 제사를 잘 드리고 못 드리는 그런 문제가 아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직한 자의 기도가 이제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성경을 찾아보지 않겠는데, 자,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그런 사람이었고, 세리는 나는 말씀을 어기면서 죄만 짓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세리의 기도를 받으실 것으로는 생각 안 합니다. 유대 사회의 그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세리는 하나님께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어디를 봐도 미움의 대상일 뿐이에요. 죄를 지으니까 미움의 대상일 것이고, 좀 정직한 자가 못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런 자의 기도는 안 받는다. 그게 유대 사회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유대 사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기독교도 그런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런 판단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가 죄인되라. 이것이 아니고 죄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죄인만 참여할 수 있어. 그거예요. 그래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죄인이 구원을 받아 죄인데 자꾸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들 하나하나가 뭔가 자꾸 나에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그 얘기는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신 이 일 앞에 무릎을 꿇는다, 굴복한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뭐 성경책을 펴놓고 뭐 성경자 무릎을 꿇고 뭐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무릎 꿇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누가 진심으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다는 안다 그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신 그 일인의 구원이 되고 그것만이 정말 존귀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일인데 내가 내 일을 가지고 영광 돌리겠다? 그건 결국 자기 이름을 가지고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백날 성경책 펴놓고 무릎 꿇고 읽어날지라도 결국 그 성경 읽은 것이 내 신앙에 무슨 뭐 영광이 되고 내 믿음을 높이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죠. 자기 이름에 아무런 어떤 그 가치도 두지 못하게 된 사람.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거기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자, 바리새인이 기도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난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한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감사함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자기 이름 높이는 거죠. 난 다릅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 제사를 드린다. 그들이 드리고 있죠. 제사를 드린다. 그렇다면 그 제사 역시도 자기 이름을 위한 것이죠. 자기를 위한 제사하는 것이고 자기 의와 자랑으로 그 제사 이용될 것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우린 제사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결과가 되죠. 따라서 자기 이름을 위해 일한 그게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악인이에요. 그리고 악인의 제사는 자기를 위해 제사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미워하신다. 제사가 밉다는 것이 아니고 네 이름을 위해 하는 그게 미운 거야. 그 뜻이죠. 그래서 악인의 제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인의 제사.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이 사실 자기 이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이 악인이다. 그러한 뜻이 되고 가인처럼 악인의 제사에 힘쓰는 그런 자라의 뜻이 된단 말이에요. 가인과 똑같다. 결국은 악인의 제사를 드리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악인 제사를 드리지 않으므로 우리가 바른 신자가 되자. 이거죠. 그게 악함이란 말입니다. 내가 악인이 아니고 의인 드러나는 거. 여기에 신을 두고 있으니까. 그 빌립보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내가 구원받는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네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란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 뜻 참여할 자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란 것이에요. 죄인은 자기 이름에 가치가 없어요. 죄인에게는. 의인은 자기 가치가 있죠.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그 일에 참여되었다는 이미 구원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논하지 말고, 구원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어떻게 되어 그걸 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택했고 그런 너를 죄인에 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의 자리로. 너는 원래 너가 죄인을 몰라. 모르는데 내가 믿음 보내가지고 너를 그 믿음으로 죄인을 이끌어가는 거야.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자,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정직한 사람이겠습니까? 둘 중에. 바리새인 따지고 보면은 정직한 말을 했다고 할 수는 있어요. 뭔가 하면은 바리새인이 나는 토색 불의에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 바리새인 입장에는 정직한 말이에요. 실제 안 했으니까.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이 11주를 드렸습니다. 이게 정직한 말이에요. 실제 한 것을 얘기했다고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겠죠. 실제 했으니까. 그건 정직한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을 높이는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감추지 못하고. 인간의 본래 모습, 그 죄인, 저주받을 자라고 하는 우리의 약점이고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저주라고 하는 단어 집어넣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겨버리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정직한 자라고 말입니다. 내가 뭐 양심 바르게 살았습니다. 남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게 사실을 할지라도 결국 그런 말로 나의 악함을 가리고 있는 자꾸 의인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게 악함이죠. 그게 정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난 죄인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세리가 정직한 거죠. 그게. 자, 그러면은 세리는 전부 다 그런 정직한 기도를 하게 되느냐? 아니에요. 세리라고 해서 그런 정직한 기도를 하는 건 아니죠. 불의하고 토색한 세리이기 때문에 정직한 기도를 했어. 그렇다면 정직한 기도하려면 다 불의를 행하고 토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세리를 할지라도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리도 결국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간에 지나지를 않아요. 따라서 세리의 정직한 기도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인간의 기도죠. 그걸 드러내려고 바리새인과 세리를 빗대 얘기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 이 정직한 자의 기도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기도인데 만에 하나 혹시라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있게 된 일이다. 그렇게 믿으시란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이런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 꽝이에요. 난 나밖에 모르는데 늘 내게 가치 두고는 그런 인간인데 어떻게 그런 내가 내 죄를 알게 되어지면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이 되어질까? 아, 이것이 믿음이 내게 하는 일이구나. 그게 신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기도, 내게 없는 걸 내게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내게 없는 거. 그래서 아까 베드로서 얘기했죠. 성도의 기쁨, 그 성도의 즐거움이 뭔가 하면은 나에게 없는 것인데 내가 이건 도무지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인데 내게 있다는 거. 그걸 발견했을 때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 기쁨인 것이고. 내게 없는 게 있는데 이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이런 기쁨과 즐거움도 지혜가 옴으로써 지혜 안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6절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봐보십시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이 보물이라는 단어를 이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반짝반짝하는 보물, 돈 되는 거. 재물의 의미로 생각을 하면서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재물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이제 해 나가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은 소득이 딸지라도 오히려 소득이 고통이 되게 하신다, 이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 뭐냐면 소득이 고통이 되는 벌을 받게 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그 믿음을 이제 인간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 해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의인의 집에 있는 보물, 의인의 집에 있는 보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께는 보물이 있다는 것이고 그 보물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보물이 뭐겠냐고 하는 거죠. 자, 의인은 세리와 같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기도를 잘해서 그래서 의롭다 이렇게 이제 인정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시인하는 죄인에게만 해당하는 예수님의 용서에 참여되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에 참여된 사람에게만 의롭다. 그게 해당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자, 우리가 세리 입장하게 했을 때 죄인된 세리 그 입장하게 했을 때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의견을 여김 받아요. 그럼 그 세리의 집에 있는 보물이 뭐겠는가? 예수님의 용서죠. 나를 의롭다함 받게 한 의인으로 만들어내버리는 예수님의 용서보다 더 보물된 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죄로 인해서 저주가 당연한 게 난데 예수님의 용서로 나 같은 자가 의롭다, 넌 의로워 이렇게 여김받게 되었음을 생각한다면 용서 말고는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결국 우리 보물로 있는 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많은 보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보물. 보물이 뭐 이건 한두 개가 아니고 많다는 것인데 자, 용서를 많은 보물로 표현한다? 이거 뭔가 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인의 자리에 있는 인간에게 어울리는 것 딱 하나, 저주입니다. 저주가 가장 어울리는 게 죄인의 자리에 있는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걸 보면은
저주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살아오면서 내게 있는 것들이.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용서 안에서 주어진 혜택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용서 안에서, 주의 용서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의인은 내게 있는 것들을 나의 수고로 얻은 내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지 않습니다. 용서 혜택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용서 혜택이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수고로 내게 주어졌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렇다면 모든 것은 주의 피 덕분에 누린 귀한 것들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귀한 것들이에요. 용서를 빼뿌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생활인데 먹고 마시는 거 다 하는 거잖아 이렇게 볼 것인데, 용서 안 했게 되어지면 주의 수고로 주의 피 주의 용서로 내가 누리는 귀한 것이야. 먹고 마시는 것도. 이게 신자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정직한 기도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보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용서 안에서 모든 게 귀한 것이야. 보물이야. 그것이죠. 이처럼 의인은요, 많은 보물이 이미 있는 자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다 있는 자로 기도하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는요, 내 것을 더 받아보겠다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더 달라고 매달리지를 않아요. 하나님 이게 좀 부족한데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이 많은 것이 보물로 있는 것인데.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기도하는 것은 내게 지금 있는 걸 귀하게 보지 않냐 그 뜻이지 않습니까? 이건 귀한 것들이 아니야. 더 귀한 걸 내가 얻을래. 그거거든요. 그래서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돼요. 왜냐하면 악인에게 소득은 귀한 게 아니에요. 내 수고로 얻은 내 것이죠. 이건 주의 용서로 내게 그냥 주어진 귀한 것이야. 이렇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남의 소득과 나의 소득을 비교하게 됩니다. 내 것과 저 사람 걸 비교해요. 그런 가운데에서 내 것이 더 적네 고통이 되죠.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 것이 적을까? 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 소득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의인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내 수고로 얻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내게 있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게 돼요. 가장 우리가 기본적이라고 얘기하는 먹고 마시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의인에게는 내게 있는 것, 좋고 나쁜 거, 많고 적을 따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는 게 나게 귀한 거니까. 그러니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고통되는 게 그게 없어요, 의인에게는. 그 10절 봐보십시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자,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직한 자로 하나님께 나오게 합니다. 죄를 보게 하면서 내 죄를 가진 정직한 자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데, 따라서 도를 배반을 한다는 것은 죄인의 자리에 벗어나서 주의 용서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 의를 가지고 나오는 거, 바리새인처럼. 이게 도를 배반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 율법 모른다, 율법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율법, 도를 배반하는 그런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용서를 바라보지 않으면 늘 나오는 건 내가 수고로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자신의 것이 고통이 돼요. 그렇게 소득이 고통이 된 그것이 하나님의 엄한 징계로 보시면 됩니다. 엄한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한 징계라고 해서 소득을 빼앗아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소득을 빼앗아가는 게 하나님 징계,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면은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돈을 잃는다 할지라도 까짓거 열심히 벌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징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늘 무슨 일로 돈을 잃어버렸다. 아이고 뭐 돈 가지고 내일 벌면 되지.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징계가 아닌 것이죠. 결국은 소득이 계속 고통이든 그게 징계예요. 늘 끝까지 내 것 저 사람 걸 바라보면서 늘 고통, 불만족을 누리는 있는 거. 그게 징계란 말입니다. 가진 것이 있는데 만족이 되지 않고 늘 불만이고 늘 부족해 더 달라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님 엄한 징계 속에 있는 것이에요. 만족이 없는 거죠. 내게 있는 게 귀한 보물인 걸 모르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그 선악과 먹은 여자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게 하는 징계인데 그 징계 피할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뭐겠습니까? 혼자 살면 돼요. 그럼 징계 피할 수 있단 말입니다. 결혼 안 하면야 뭐 임신한 고통 없을 것이고 자식 낳는 수고도 없을 것이고 뭐 남편을 원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남편 다스림만 받는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해요. 물론 남편 없이 임신도 하고 뭐 그렇고 뭐 하겠지만은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니니까 이제 제외를 하고 말입니다. 그 말은 여자가 임신을 하고 자식을 낳는 그 자체의 그 고통 자체가 징계다 그 뜻이 아닌 겁니다. 자식을 낳으면 낳았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고 자식을 키우면서요. 자기의 꿈과 소망과 염원을 몽땅 자식이 담고 기대하고 자식 키우지 않습니까? 넌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지.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모든 그 엄마의 모든 소망, 꿈을 다 자식에 쏟아 부어요. 그래 키우면서 결국은 자식 커가면서 내 그 소망이 깨어지는 경험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늘 낳고 미역국 먹나 막 그런 거 막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막 한탄.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식 보면 더 고통이 되죠. 아담에게도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자체가 수고 일하나 그게 그 징계가 아니고 수고했는데도 내가 바라는 원한 만큼 만족이 된 소득이 없을 때 남들은 저걸 뭐 난 저걸 먹지 못할 때 수고했는데 그게 고통이란 것이에요. 인생의 불만족, 늘 불만족. 그게 징계란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징계라고 하는 거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자리를 생각지 못하고 내가 원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징계예요. 그것이. 징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뭐 내가 보기에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징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나에 대한 욕구로 인해서 염려, 불안,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면요. 인간을 그 본래 자리, 인간의 그 출발인 죄인의 자리로 끌어다 앉힌단 말입니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 저주받은 죽으리라 그 자리에 끌어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저주가 너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 죄인의 자리에서 내가 꿈고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은 내게 어울리지 않은 헛된 허상이었구나, 헛된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된 자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가 용서가 되어 살아가는 그 지금의 모든 것이 이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더 받지를 아니해도 지금 있는 그게 너희 귀한 것이다. 왜? 그 모든 게 예수님 용서 안에서 용서로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죄인 자리에 끌어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의인의 제사, 의인의 예비는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용서로 인해서 산다는 걸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를 남겨놓으신 것이구나. 이렇게 자기를 알아먹게 돼요.
그렇다면 그러한 그 증인에게는 지금 내가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이게 하나님과 연관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못 살면 못 산 대로 주의 용서로 인해 살아가는 걸 너 증언해라. 그건 너 증언이야. 잘 살면 잘 산 대로 그게 너 힘이 덕분이 아니고 그게 복이 아니고 예수의 피가 복이라는 걸 너 증언해라. 그게 네 일이야. 그렇게 맡겨진 역할이 증인이란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 안에 있다면 그걸로 다 받은 겁니다. 그게 성경이 다 받은 것이다. 그게 뭐냐면 기도해가지고 더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서 그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기도는 정직한 자의 기도는 응답을 받은 자로 기도한다는 얘기죠. 받은 자로 이미.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게 나에게 불만이 되지 않고 주의 용서 안에서 모든 것이 보물이라는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 그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그래 그 기도가 내 뜻에 맞으니까 응답이 이렇게 그것이 아니에요. 이미 너는 내 응답 안에 있어. 왜냐하면 그게 하는 일이니까. 이미 내 응답 안에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있는 내 믿음이 너를 그런 성도로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정직한 기도는 이미 주의 응답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기도죠. 그래서 정직한 자는요,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자기 이름과 자기 일을 위한 세상의 이방의 기도를 들으면 마음이 상해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정직한 자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음 있는 성도다. 그 성도에게 담겨 있는 건 내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만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마음을 두게 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는 그런 성도됨의 소원을 두게 하는 게 믿음이죠. 그 믿음 출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믿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영광에 참여한 도구로 만들어 가시고 참여하게 만들어 내신다. 그게 성도예요. 이러한 성도됨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런 성도됨을 소원하는 것, 그게 믿음에 있는 것이죠. 제사와 기도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런 제사가 왜 미움받는가? 정직한 자의 기도가 왜 기쁨이 되는가?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하시고 믿음이 이끌려간 성도됨, 거기에 모든 소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홀로 내 열심으로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음이 일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신뢰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즐거움이 됩니다. 자유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이 이끌려가는 그런 성도됨의 모든 소원을 두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